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5월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소망이 되시고 모든 것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하여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할렐루야로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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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든 삶을 하나님께 침묵으로 속죄드리는 시간입니다. 참회의 시간을 침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 191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십자가의 공을 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또 앞뒤 사람에게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2번입니다.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번입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은 3주간의 새가족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됩니다. 4번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광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 안식 주간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까지 목사님 안식 주간이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6번 새가족 환영회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 구역장 성경 공부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구역장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8번 광고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황용표 안수 집사님 어머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깐 황용표 집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님을 하나님 품으로 올려보낸 집사님의 가족들과 또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함이 천국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 그리움이 변하여서 주님을 향한 더욱더 큰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좋은 추억들이 마음에 더욱더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9번, 10번 광고도 한번 이어서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헌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나의 시간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예물만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들의 생명을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두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송 후에 대표기도 김명희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빈빈한 내 마음 가운데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초록이 짙어지는 5월 주일 아침에 정결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마음의 방향성을 오로지 주님만 향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늘 입술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께 내어놓기를 주저하고 내려놓지도 못하는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편협하고 옹졸한 모습을 용기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두 내어드리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세대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부모님들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아이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나라, 꿈을 자유롭게 꿀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께 진실로 무릎 꿇는 리더들로 세워져서 경제와 안보의 복합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이 허락하신 짧은 안식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마음의 치유, 육체의 치유,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 주간 동안 저희 성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가 이 지역에 작은 천국이 되어서 모이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기쁨과 영원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저희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성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먼저 섬기는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뱀의 지혜와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좁은 길을 타협 없이 성경적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와 그 가족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이 너무 힘겹고 버거워서 한숨이 절로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이 회복되어지고 물질의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은혜로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또 배우고 또 느끼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셔서 행함으로 옮기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변함없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세 분의 교육자분들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건강과 지혜와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말씀이라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속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는데 그것이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어떠한 뜻인지 어느 정도 짐작은 가게 되어지는데 이걸 한번 정확히 설명해 봐라라고 한다면 이것을 설명하기가 조금은 까다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있는 단어와 심령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미지도 조금 떠올리기가 쉽지 않는 이 단어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 심령이라는 단어에는 기쁘다, 슬프다, 행복하다와 같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를 함께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정확한 해석을 하기가 조금은 까다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안정적인 해석은 가난한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부러워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마음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는 핵심 정서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건 바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의존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핵심 정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막막한 현실에서 제발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현실 상황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그 마음 한복판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은 그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심령의 가난함이 없게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세상의 그 무엇을 의존하게 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결과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의존하는 심령이 되어지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말씀인데 가난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정말 현존하시는구나. 나의 생각을 하시고 기도 소리를 들으셨구나. 이러한 고백이 저절로 나올 만한 그러한 깊은 만남을 우리가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심령의 가난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을 또 뒤이어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한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존재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으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알맞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전능하심, 그 아름다우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결핍이, 또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자연스럽게 치유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세상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 평강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다뤄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묵상을 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밖에서 세상의 어떤 자연 환경이다, 여러 가지 자기 개발 같은 그 책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그 결론은 매우 간단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자연과 똑같은 존재이구나. 나는 그냥 여기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허무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이 지금의 이 삶을, 지금 이 시간을 나는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결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다라고 해도, 아무리 많은 명성이 있다라고 해도 이런 세상적인 결론, 우리는 그냥 사라지고 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면 이 결론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가감없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그 결론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깨달으면 말씀드렸다시피 내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서 이것을 결론 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결론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배 시간과 같이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일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령을 통하여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삶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심령의 가난함을, 하나님을 간절히 의존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말씀하신 뒤에 곧바로 뒤이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4절의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애통이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뭐 어려운 뜻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먼저 애통은 슬픔이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애통하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정도는 다 다를 겁니다. 자기 기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를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애통이라는 것은 강력한 슬픔을 뜻하고 있습니다. 울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강한 슬픔, 이것이 애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통이라는 단어를 자주 눈물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슬퍼하다라는 말이 애통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과 같은 뜻을 눈물과 울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눈물과 애통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슬픔이 너무 커서 눈물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애통이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또 하나의 핵심 단어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위로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곁에서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곁에서 따뜻한 말로 그 사람을 불러주는 것, 그의 이름을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는 것, 이것이 위로라는 단어의 어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발음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곁에서라는 파라, 부르다라는 칼레오로 이 파라칼레오를 위로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파라칼레오라는 이 위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로라는 단어에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초청된으로 우리 곁으로 초청된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며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우리가 애통해하며 슬퍼할 때 더욱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위로자다라고도 하시고, 동시에 이 단어를 통하여서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맞다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애통과 위로의 뜻을 생각해 보면 이 4절의 말씀을 하나의 그림처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사람을 감싸주시고 따뜻한 말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이 모습을 결단코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함을, 하나님 자녀의 애통함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애통함을 좀 귀하게 여겼던 사건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사무엘상에 나타난 한나라는 여인의 사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통함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됐는지를 잘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통곡한다라고 말하고 15절에서는 심정을 통한다라고 하는데 통곡은 말 그대로 소리 높여서 울고 있는 겁니다. 또 심정을 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낸다라는 뜻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나는 교회에 나와서,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면서 어떠한 기도의 내용도 없이 그저 울면서 소리내어 울면서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그저 울면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눈물을, 한나의 애통함을 결코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애통함을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사사시대를 끝내는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이 한나에게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놀라운 인물을 한나라는 무명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등장시키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통해서 이 사사시대를 끝내는 인물인 이 사무엘을 등장시켰는지 이 점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나라는 이 여인은 그저 지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그저 지금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그뿐인데 왜 이런 여인을 선택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 허락했는지 이 부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신비한 일을 통해서 사무엘을 등장시키셨을 수도 있을 텐데, 혹은 좀 더 유력한 가문의 사람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나타나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이 무명의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나타나게 했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나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게 여긴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 뜻이 맞다,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시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가, 참담했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멀어져 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영적 현실을 보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없던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영적 현실을 보며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한나라는 여인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한 여인을 택하심으로, 애통해하는 그 여인을 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비참한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이 슬픔에 매여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슬퍼해야 할 때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한나를 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언제 울어야 할 때이냐? 내 주변 사람들이,
또 내가 하나님에게 점점 무감각해질 때, 그때 우리는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기도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마음이 공허해질 때, 하나님을 도저히 느낄 수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도 전혀 기쁨이 없고 일상은 평온한데 감사는 점점 사라져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울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은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애통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간구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게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이 아니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주변의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내 주변과 나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눈물로써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만 달래주는 것으로 위로를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가져서 애통해할 때 실제로 아이를 주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애통해할 때 위로를 주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통함을 위로받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경험되고 서로 간에 고백을 해야지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함의 역사가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인데 좀 긴 구절이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줬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12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2절의 말씀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곧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곧이라는 말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해 주고 있습니다. 곧이라는 말 전에 나오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과 곧이라는 말 뒤에 나오는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즉 악귀를 쫓아냈던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마리아,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이 요한나, 수산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게 된 이유가 지금 본인들의 슬픔이 해결받았기 때문에, 애통함이 위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통함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원동력을, 신앙생활의 원동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은 사람들이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변해서 기쁨이 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충성을 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발전되어지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있는 고통이 해결되니까 예수님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온 요한나 수산나,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귀족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꽤 높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렇게 어울리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슬픔이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위로받게 되니까 빈부귀천을 다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이 교회를 섬기고자 한다면 나의 애통함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기도를 통하여서 가능하게 됩니다. 내 애통함은 곧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듣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했던 기도, 입술로 내뱉었던 모든 기도를 어느 것 하나도 잃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품으십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담대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고 나의 기도를 끊임없이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애통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날 것이고 결국에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증명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고 싶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곁에서 언제나 저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의 통로로 새가족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나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단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저 영광 빛난 곳을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모든 생활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